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주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이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할렐루야. 이 땅과 온 마음을 찬송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우리의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잠잠하게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안에 우리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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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우리 힘 되시는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이 시간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君の声が聞こえる」「
흐르고 있음을 피고 지는 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조금 잠잠해지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계가 다시 상향되어 재개된 대면 예배가 멈출까 무섭고 여러 직장과 학교, 학원 등 많은 기관들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1년 넘게 지속된 전염병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기를 바라셨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고 연약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다시 나아갈 힘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세요. 우리의 존재를 이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의 이익을 쫓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이익,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임을 알지만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내 욕심과 이익이 먼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단 내 욕심과 이익에 함께해 주시길 바랬고 또 그러기에 한 번도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이익을 쫓고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행동과 말이 타인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남을 밟고 홀로 빛나는 일인지 항상 돌아보게 해주세요. 신앙 안에서 생긴 선한 양심과 사랑의 가치로 행하게 하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보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말씀, 인생의 모든 순간 선하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날씨 되게 좋죠? 그죠? 좋은 날씨와 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질병을 아십니까?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사실 제가 한 얼마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느낌이 들자 제가 병원에 이제 찾아갔죠. 이비인후과에 찾아갔더니 돌발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갑자기 난청인가.
전 진짜 놀라가지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잘했습니다.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3주 동안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교역자 그룹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을장, 임원들, 그리고 몇몇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산책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놀랐죠. 둘이서 말인가? 점심 먹고 더 이제 종종 산책을 하는데 이제 둘이서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좀 놀랐어요. 처음 가는 산이었는데 그 산이 이렇게 가팔랐던가? 라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체력이 정말 많이 저질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20분밖에 안 걸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숨이 벅차오르더니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이 가빠지면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상황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저만 되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그런 느낌에 그냥 한 5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더 이상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한동안을 쉬다가 산에서 다시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숨이 가쁜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아팠던 귀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안 들렸던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심지어는 풀잎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막 바람이 막 이렇게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 이 병이 해결됐구나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둘이서 산책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난청이라는 것과 등산과 이 난청이라는 것은요,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죠. 그죠?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산책을 통하여서 난청이 해결되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되게 의외의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도 동일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내려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병 환자까지도 고쳐주셨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셨던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문 앞까지 꽉 찬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나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풍병이란 그래도 좀 익숙한 병일 것입니다. 뇌혈관의 질환으로 말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체가 마비되는 병이 중풍병이죠. 여러분, 그래서인지 여기에 있는 4명의 친구는요, 이 중풍병자를 침대채 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소리쳤을 거예요. 좀 비켜달라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지붕에 나온 이 구멍을 통하여서 침상을 예수님께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하면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돌로 이 유리를 깨고 여기로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이 일은요 되게 불쾌한 일일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설교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더 이어갈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지붕은요 지푸라기나 이제 진흙을 이겨서 이제 지붕을 만들었는데 그 지붕을 뚫을 때 떨어지게 되는 수많은 먼지가 떨어져 사람들은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곳이 없었겠죠. 왜?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일 걱정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집주인. 집주인은 대번에 그런 걱정했을 거예요. 나 저녁에 어떻게 자지? 그렇잖아요. 자신의 집에 지붕이 뚫린 상황인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지붕 뚫는 것을 계획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고 누구도 예상한 방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했죠. 예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며. 하지만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4명의 친구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였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로는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구약에서 주구장창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등장한 4명의 친구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이렇게만 일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서기관은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 그룹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일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뭔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되게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셔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개방적입니다.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지라고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틀에 갇히는 것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의 이론과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만의 도식과 나만의 이론들,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아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땐 되게 미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 여러분도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년 시절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무엇을 가졌습니까? 꿈을 가졌죠. 그죠? 졸지 말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 한번 들어보고, 네, 왼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리십시오. 예, 그때 당시는요, 요셉도 꿈을 가졌으니까 비전을 갖고 나아가라는 설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들었던 건 아니죠, 그죠?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학창 시절 했던 이 시기가 2002년도인데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들어도요, 여러분 저는 별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주변에 돌아보아도 중학교 때 꿈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별로 없고요. 고등학교 때 원했던 학교, 원했던 과 그대로 갔던 사람들 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꿈과 비전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경험이 무서운 게 경험한 대로 사람은 말하게 되더라고요. 미숙한 사역 초기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도요, 고등부사를 맡으면서 1년 차에는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고등학생들 만나가지고 소통해 보니까 비전을 가진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저 기도해도 비전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무슨 과를 가야 되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제가 황당했던 것은요, 그런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금요일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고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던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전을 주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전을 다 주시고 그대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회귀라 하면요, 되게 편리합니다. 요셉도 꿈을 가졌어요. 저도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은 꿈대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이건 편리한 거지 진리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 틀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진리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은 이렇게만 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제한 없이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참 많이 사용했던 것을 다른 이런 자료들 통하여서 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요. 그러면은 이 보다 쉬운 것은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아도 또 증명이 되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악보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악보가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 악보를 보고 기타로 연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악보 같은 거는 눈 감고도 치지.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눈 감고 치는 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다는 거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 했는데 더 어려워지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둘 중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무엇이 더 어려워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중풍병 고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셨을걸요. 사람들은 누구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 시간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 고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만 일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서기관들 앞에서 아니 나는 이렇게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관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새 친구와 같은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해요.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대변하거나 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다면 주구장창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붓는 것만 합니다. 그 불평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쏟아붓는 것은요, 하박국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뿐이지.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는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겁탈과 강포를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변론과 분쟁을 해결해 주셔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만 일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오셔서 그와 대화하시며 그를 가르치시사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박국 3장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 달라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강포가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박국의 그 믿음을,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너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한 5년 정도를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내와 결혼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안 하세요? 이유야 참 많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내한테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정말 많아요. 그날이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등산을 갔던 그날. 등산 갔다 내려왔는데도 빨개진 얼굴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한 4시쯤에 한 청년들을 만났나요? 청년들이 단번에 저를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갔더니 아내도 당연히 알아보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상당히 부끄러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도준이 앉히고 아내하고 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는 식사할 때 늘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물론 도준이 빼고 말이죠. 아내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빠가 아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텐데 이 아픈 기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파요 이러면 이 아픈 걸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프면 남편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진짜 아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저는 좀 황당해서 한동안 벙쪄 있었습니다. 뭐지? 내가 낫기를 원하지 않나?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아프기를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나아가는 믿음.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터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청년, 이 사람들이라고 지붕을 뜯고 싶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인데, 누가 봐도 욕먹을 행동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지붕을 뜯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내 친구들, 여기 있는 중풍병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나는 늦었나 봐. 난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나 봐. 그런 좌절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들 때 한 소식이 들리죠. 저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요 병을 다 고친다라는 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으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켜주거나 예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 그 방은 뚫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막혔어. 비켜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끝났나 보다 라고 하는 상황,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장애물과 같은 일로 인하여서 막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인데 막혔는데 야 이제는 끝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날이 장애물을 넘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팠던 이 한 달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왔던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 평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됐을 때 감사하는 믿음을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누군가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이 분명히 있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로는 가족이 나의 장애물이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찾을 때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집요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 판단하지 않았던 주님 하나님,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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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올라오셔서 광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앞 뒤쪽에 있는 김진환 형제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이제 잘 준수하면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5월 9일에 사랑의 택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처음 사랑의 택배를 가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사랑의 택배는 이제 각 사랑방별로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주변에 이제 조금 외로우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이제 물품도 전달해드리고 손자 손녀처럼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물품 전달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사랑방별로 물품을 준비하고 뭐 편지 같은 걸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5월 9일은 예배 후에 이제 저희가 사랑방별로 배정된 어르신 댁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예배 전후로 바깥에 그 박스를 좀 준비해 놓을 거예요. 사랑방별로 이제 준비해 두어서 이제 뭐 사랑방별로 준비된 물품이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가 뭐 가져다 드리고 싶다 하는 물품들 있으시면은 이제 가져오셔서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방 인도교육법 특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사랑방 성김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그 저희 청년부 사무실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간이 이제 4월 30일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 이제 물품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소지품 있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챙겨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윤비현 권사님께서 샌드위치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랑방 모임은 똑같이 2층, 5층, 7층 실내 야외에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자 흩어지셔서 사랑방 모임 하시고 또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